이렇게 합니다. 마음 문 열고 복음을 믿읍시다. 예, 마음 문 열고 복음을 믿읍시다. 마음을 다 여셨나요? 네. 이제 오전에 마귀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요, 나사렛 회당, 예수님이 난 거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자라신 그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이름하여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역시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첫 사역 시작을 어찌 보면 좀 담담하고 약간 평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갔던 그 회당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설교가 취임 설교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떤 설교자나 아니면 어떤 행사나 보면 누가 많이 준비해줘야 이렇게 빛이 나요. 찬양 한 곡을 하던 뭐 임직식을 하던 준비가 많이 돼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약간 좀 뜬금없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참 위대하신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반응이 매우 냉소적이고 싸늘하고 결국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하는 그 결말로 오늘 마무리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는요, 그동안 성령으로 탄생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다음에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줘서 예수님이 멋지게 사역을 딱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줬다가 약간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하게 이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것인가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그 승리의 소식에 대한 이 기대감이 무엇이죠? 혹시 우리 마음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지향하는 바와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역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마음문 열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고 배척한 여기 모인 사람들과 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귀에 어둡게 하는 어두운 영들, 사로잡힌 그 어두운 세력, 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쪄들은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다른 생각들, 그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상을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응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할 때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아보고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누가의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많이 나온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지시고 가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다시피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이는 우리의 모범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모범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싱거운, 또 평범한 그러한 일들로 시작하세요. 바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제가 왜 싱겁다거나 평범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일로 시작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귀의 시험만 생각해봐도 만약에 마귀가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을 했다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뭔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부하시고 굉장히 평범한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게 응해지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인지 고민하고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설교 시간. 그래서 그 시계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계를 보시고 뭐 이렇게 괜찮은데 참 괜찮은 일인데 안 그러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힘든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적용까지 해주시는데 약간은 도전적으로 좀 센 적용을 해주세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여기 처음 사역과 끝의 사역이 이렇게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참 부족하지만 이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좀 동의하시나요? 좀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모이고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런 데에서 항상 상고하고 아침 저녁으로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 금방 식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했던 말인데 또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처럼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 찬양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헛발질하고 이게 뒤로 물러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예배이지요. 교회가 무슨 대단한 멋진 사업을 하는 것도 행사를 멋지게 치러내고 사람들에게 대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방문하신 이 회당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이긴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기에 굉장히 알맞은 장소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그림 자료를 찾았는데 참 딱 이렇게 잘 고증이 된 그러니까 성경과 그 역사적 고증이 된 그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시간에 그 실제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로마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흩어졌는데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보면요, 어디를 가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 이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회당은 예배 장소이며 모임과 교제 장소, 또 재판도 이루어지고 문화공간으로 사야지. 우리가 그 성경이 이제 읽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 그런 인물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있었고, 그 회당장이 있었지만 성인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자기 순서에 따라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였던 그 장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순서에 따라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가 있어. 성경 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주면 성경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예쁘게 여러분 하나씩 가져다닐 수가 없는 두루마리로 된 아주 잘못 만지면 부스러지는 그런 재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맡은 자가 전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읽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설교를 아니면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 어떤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열린 공간이었어요. 참 좋은 거죠. 목사님만 설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맡으면, 성경을 쫙 피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쫙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많은 교회도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성가대처럼 이렇게 쫙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게 돼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착안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여러 회당을 가르치시다가 특별히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 동네를 방문하신 거예요. 사실상 누가는 이것을 첫 사역을 기록하지만, 오늘 이따가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도 이미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을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봤죠. 12살 때부터 이미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이런 일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나 태어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열악하고 아주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지역이 사실은 복음 듣기 가장 좋은 곳이면서도 오늘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배척을 받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그 전도와 이 복음의 선교방에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게 해주고, 또한 우리 복음 듣는 사람의 그 편견과 그것이 얼마나 복음 듣기를 어렵게 하는지 그것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지 보실 텐데요.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시고 이렇게 찾고 읽으시는데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책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색인도 돼 있고 몇 장 몇 절 돼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한 통이에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한 통으로 됐기 때문에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보면 이사야 61장 그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뭐 두루마리로 뭐 모세오경이면 이렇게 토라가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네비임이라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읽어야지 그거를 우리는 어르신 중에도 이거 찾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장절로 매겨지지도 않은 그 두루마리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읽은 본문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좀 관찰을 하면서 정말 61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읽으시더니 오늘 말씀이 응하였다. 여기 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폭탄 같은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적합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읽으신 이 이사야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 말고 뒷부분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부분을 이렇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에서 그 부분을 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상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에 부분은 참으로 은혜롭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요 부분을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정말 은혜롭다 하면서 그렇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해지겠지 하면서 하다가 뒤에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 개념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식민 지배를 당하던 그 열강의 아주 강대국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던 나들에게는 이 보복의 날이 굉장히 기대된 날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적군을 다 이기시고 무력으로 이기셔서 우리는 이제 해방의 날을 하실 거야. 그날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시고 옛날처럼 멋진 왕국을 되찾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의 그 보복의 날이 꼭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100% 이해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시대마다 성경 본문이 그때 사람들의 그 정황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약간 사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일제시대나 해방시대에는 이 성경들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방의 날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마다 성경은 그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아마 갸웃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연.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그 글에 이사야 선지자에 예표된 메시아가 바로 나야. 아무도 예고도 없이 메시아 취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좀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이렇게 그냥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죠. 아마 회당에는 고요한 정적이 싹 이렇게 지금처럼 조용히 흘렀을 거예요. 아주 밝게 들으면서 기분 좋게 말씀을 듣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음땡 때 얼음 된 것처럼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물론 조는 사람은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22절을 보면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 같지만, 이 은혜로운 말은 그 구약 자체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즉 이거 뭐죠? 이 놀람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서 놀란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말씀이 그래, 이 은혜로운 말씀 맞아. 저 사람이 또 여기 오래 산 노인 어르신들은 저 녀석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저 녀석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속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오늘날 그때 관용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너나 잘 하세요. 뭐 이런 이 정도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이런 유의 설교를 하고 다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향에서 행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즉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을 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아주 뭐랄까요, 그 상황을 우회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향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감지하고 안 듣고 있지? 그래, 맞아. 너네들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기까지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원수로 걷게 하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 예화를 드세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인데 구약 예화를 꺼내시는데 뜬금없이 구약의 두 인물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즉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엘리야, 엘리사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아주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7배나 뭐 이런 표현을 쓴 정도로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 시대에 복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오직 이 사르밧 과부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 사람은 되게 비천한 과부고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적군의 그 장군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굶주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나병 환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 있는 엘리야, 엘리사의 능력이 이방인 중에 비천한 자, 또 이방인 중에 이 나병 환자로 밝혀지면 이제 완전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죠? 여기 모인 너희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받을 자격 없고 이것은 이제 이방으로 갈 거야. 이방 땅으로 복음이 가고 너희들이 비천히 여겼던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갈 거야. 만약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온유하신 분들이라면 회개하면서 맞아,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우리 마음을 계속 완악했고 그 아합 왕이나 여러 그런 왕들을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능력이 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 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둡고
분한, 마음에 또 눈에 귀가 닫혀버린 그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온갖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상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렇기에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서 끝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렸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돌봐줘야지 무슨 이방 사르밧과부 나만 웃기는 소리하고 찝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처음 취임 설교 날 결말이 어떻게 되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좀 씁쓸하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맞춰지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아주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배척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그 군중 사이를 이렇게 탈출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취임 설교에서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셨어요. 그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였다 할 때 이제 앞으로는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실제로 하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표적이죠. 정말 그분이 오셨다를 알게 하는 표적은 이정표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그분이 오셨구나, 이 상징을, 사인을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복음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그런 눈먼 자들에게만 전해진다면, 지금 이게 여기 모인 유대인들은 포로도 아니고 갇힌 자들도 아니고 눈먼 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당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어가야 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진짜 복음이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에게 잘 전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 통해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고 해서 잘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정착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든 나라에는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로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진짜 돌아와서 믿음이 생긴 거는 5%도 아니고 10%죠. 한 명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포로되고 갇히고 굶주리고 눈먼 것은요, 바로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이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 갇힌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건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은 포로된 자고 갇힌 자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그 앞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사실 이런 반응은 거의 사도행전의 이방인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이렇게 버무려서 그렇게 내 중심이 형성되어 있을 때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앞에서 외치셔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복음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씁쓸한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편견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복음에 대해서 격렬한 부작용을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말씀이 그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정말 그렇지. 이사야 말씀은 참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조차, 제가 이제 아주 가끔씩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기독교인조차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부가 북한을 그렇게 퍼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 백성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자국민을 위해 복지와 재난지원과 여러 가지 그것과 비교하면 북한에 주는 걸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예. 제가 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신자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꼭 원수시 여겨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그걸 먹지 않고 이렇게 무기를 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는 아마 이 정부가 미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복잡한 얘기보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원수를 사랑?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나라가 부강하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 마음. 우리는 왜 그렇게 주지 않아야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강하게 나가서 주면 안 돼. 쫄쫄 굶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예. 또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그 이웃에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하기 원하고, 그래서 참 부족한 상황에도 무언가 나눌 것이 있다면 고민하면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사실 주차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웃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과감하게 평일에는 편하게 주차하세요 라는 현수막을 붙였다가 여러 번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저걸 빨리 떼버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우린 다 천사도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참 이기적이고 못되고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 공간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건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누군가를 뭘 주는 것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를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났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한 거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겁니다.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하셨네.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네.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진정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하는데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그것을 걷어냅니다. 어두운 그늘을 자꾸 걷어내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고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눌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랑은 우리만 받아야 되라고 착각하고 우리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처럼 여긴 거예요. 얼마나 비천하게 개처럼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개들에게 가죠.
그들에게는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을 향해 오늘 복음의 큰 강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유대인들의 거부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헬라인들, 백부장 고넬료와 또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그냥 말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주소 듣고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받는 모습을, 막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죠. 바울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막 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이 11장 가면은 굉장히 낙심해서 정말 마음에 근심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정말 미련하다. 원래 원가지였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게 복음이 이방인들로 간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로 흘러가는 것이 이 어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복음을 듣고 여기 오셨 거 맞아요. 복음을 우린 믿었고 우리 복음을 들었기에 구원받은 성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도할 때만 듣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의 복음으로 자꾸만 살아내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이 복음으로 자꾸 깨어지고 드러나고, 이기적인 부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어지지 않는 그 돌과 같은 것들을 오늘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우리를 계속 깨트릴 때 못 들은 척 하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를 복음 앞에, 십자가 복음 앞에 내놓는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 가운데 누구도 다 되었다는 사람 없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한 사람도 없고요. 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제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강팍한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네.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큰 강물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나는 이제 다 되었다고 한다면 우린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복음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꾸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복에 대한 사상이 이제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범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믿은 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는지 우리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정도 먼저 믿었다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도 뜨겁게 우리 속에 불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믿은 자요, 하나님 먼저 믿었다가 하나님 나중에 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그 미련한 마음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십자가의 진리들, 하나님 그것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하나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치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가 넘쳐나며 하나님 바로 이렇게 기쁘고 좋은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금 새롭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촌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